할렐루야. 예. 대학 시절에 서점에 들렸다가 충격을 받고 구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바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지금은 이 기도라고 제목이 정리되었지만 예전에는 제목이 좀 길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한마디로 기도에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건데 제목이 긴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아직 기도의 불씨가 불타오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교회에 가면은 예배당에서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기도원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볐던 때였습니다. 저 역시 그때 좀 뜨거워서 기도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작 기도를 하려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이게 하는 게 막상 하면 어렵고 부담이 많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르티즈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쇼킹했던 게요. 저는 항상 기도가 모자란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생각은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90% 이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간구하지만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개봉되지 못한 채 그저 창고에 쌓여있는 고물 우편물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말인데요.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게 90% 이상, 거의 한 엄청나게 많은 거죠. 받지 않으시니 응답도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쓰레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기도할 때 기쁘고 막 매일 힘이 납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많고 짐처럼 막 힘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오르티즈 목사님은 애초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책을 읽고 나서 저의 지난 기도를 한번 돌아봤더니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왜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릴까? 그 이유와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그거는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건 맞는데 다 응답하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연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시는 기도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기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요?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받지 않는 기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인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헷갈리니까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 별명과 함께 꼭 따라다니는 다른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타무릎 야고보예요. 낙타무릎 야고보. 이 4세기에 최초의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 주교가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너무 기도를 해서 무릎이 딱딱해질 만큼 기도를 했다는 건데요. 많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의지가 될 만한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면 유독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처음이 뭘로 시작되냐면요. 기도로 시작돼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면요. 기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게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인들은 지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그냥 한 번 지나간 시험이 아니라 3절을 봤더니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이 첫째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단아로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한마디로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렇게 스데반 사도가 죽었죠.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로부터는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를 안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흉년과 불황이 닥쳐와서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삼중고죠. 이런 와중에 더군다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잘못된 믿음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다 된다. 남이 뭐하든 상관없다. 이런 매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이었는데요. 이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에서 팽배해져 가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고보는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 계속되는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버텨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해답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험을 이길 힘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기도가 이게 드러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시험을 넘어서고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면 뭘 해야 되냐? 잘못된 기도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제대로 된 기도는 무엇일까? 이 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나쁜 기도, 잘못된 기도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 야고보 사도는 의심 말고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처세나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인데요.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고 고난 속에서 버텨낼 힘을 공급받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힘인 것이죠. 야고보는 이 지혜를 구하면 모든 사람이 다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신앙이 적던 많던,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이렇게 지혜를 달라,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세요 하면 다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겉으로는 아멘을 하고 싶으나 속으로는 노멘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기도하면서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뭐 하나님 뭐 전혀 아무런 말도 없고 오히려 더 어렵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준다고 얘기했으면 왜 주지 안 주셨을까? 도대체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의심해서. 그러니까 기도는요, 했는데 의심을 못 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았다는 건데요. 의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출발이 바로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애초에 하나님이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는 의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못 믿는다는 소리죠. 그런데 의심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전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의심을 하면 마음이 마치 바다의 바람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막 잔잔하다가도 바람 좀 불면 막 거세지고 나중에는 막 배를 삼켜버리잖아요. 그 마음처럼 우리가 마음이 잔잔하다가도 기도를 어떨 땐 되게 잘하다가도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면 어려워지면 금방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100%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저도 못하죠.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되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심하는 기도는 단순히 이거 어떡하지 나 정말 미심쩍은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동료들이 아니라요, 마음속에서 나뉘어진 두 가지 마음을 뜻해요. 이걸 더 명확하게 IBP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가 경고하는 의심은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거나 속으로 믿음의 문제 때문에 씨름을 하는 내성적인 사람의 의심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의심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의심이다. 이런 종류의 의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서 기도를 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려는 사람이다.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이건 뭐 돼 안 돼, 복잡해, 막 이런 거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전심이 돼요.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냥 양다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다른 것도 의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두 집 살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이 갈려져 버리고 애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변하기 쉽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한 분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배하라는 건데 그거 자체부터 안 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믿음의 대상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막 장꾀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좀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툭 건드려놓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지 교제는 안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한마디로 장사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안에서 효부를 봐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절망을 하던 또한 괴로워하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 버렸어요? 어디 계세요? 나 왜 안 들으세요? 이것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불경스럽죠? 마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부르짖고, 믿기 때문에 절규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예 기도를 못해요. 설사 기도를 해도 그건 초점이 없는 기도고 중심이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기도 생활이 가끔씩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2주 동안 요즘 힘들었거든요. 뭐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한번 되짚어 봤어요.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막 자꾸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자꾸 절망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솔직히 마음속에서 마음이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걸 찾아보세요. 그거를 이겨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쉽게 표현을 쓴다면 배수진을 쳐야 돼요. 갈 곳을 끊고 하나님 앞에 되든 안 되든 매달려서 여기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도록 매달려야 이게 해결이 나는 거지, 뭐 이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외면도 안 하시고요, 휴지통에 버리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마 지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매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던가요? 제가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 얘기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5만 번 기도해 갖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5만 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고아들 먹을 양식이 없어서 5만 번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고아들이 손가락 빨아댈 뭐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애들이 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래요. 공급해 준다는 확신. 그래갖고 이 조지밀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점심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먹을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애들을 불러다가 테이블에 앉혔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어느 사람이 빵 공장에서 빵을 잔뜩 들고 와갖고 거기서 애들을 다 나눠줬대요. 뭐 이게 무슨 신기한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신뢰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려면 의심을 내려놔야 돼요. 의심 내려놓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 말고 기도해라. 의심 말고 기도하면서 지혜의 힘을 얻고, 두 번째는 욕심 말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생활의 필요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4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인들이 불안과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압박이 되게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한 거예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이러한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요. 이 필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절박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욕심 때문이라. 이 욕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요, 과도한 욕구, 쾌락의 추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욕심은요, 필요를 넘어선 욕구예요. 필요를 넘어선 욕구. 그러니까 욕심은 기도를 가로막고요, 오염을 시키고요,
필요를 구하는 절박한 기도를 폐기처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기도해야죠. 하고 싶으니까 자야 되는 거고. 그런데 도를 넘어서니까 문제예요. 이러한 잘못된 욕구는 곧 죄가 되고요. 비뚤어진 집착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도를 넘어선 집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욕심이 주인이 된대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될 수도 있대요. 그것이 돈이면 돈 주인이고 권력이면 권력 주인이고 명예면 명예 주인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우리는 생각에 권력을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돈이 필요하니까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소유하고 장악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곧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가 강탈되면은 욕심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관계를 방해하고요. 영적인 마비 현상을 일으키고요. 급기야는 믿음의 이상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거든요. 여러분 밭의 비유 아시죠? 거기에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요, 바로 가시떨기 밭이 아닌가 싶어요. 열심히 막 힘들게 뿌렸어요. 그랬더니 싹을 텄어요. 얼마 힘들어요. 또 막 뿌리도 내렸어요. 가지도 좀 나왔어. 근데 못 자라. 이건 뭐예요? 못 자라니까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 보니까 이생의 염려, 걱정이죠. 나뉘어진 마음. 그리고 뭐예요? 재물의 향락이에요. 향락으로 번역된 이 말이 욕심이에요. 필요 이상의 욕구.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애가 있어요. 이 애가 이빨이 몽창 다 썩었어요. 그리고 막 여기가 막 지저분해. 엉망진창이야. 근데 맨날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사탕 줘, 초콜릿 줘, 막 이렇게 막 떼를 쓴다고 그래요. 와우, 귀찮으니까 계속 그래 먹어라 던져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완전히 다 으스러질 때까지 먹을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엄마예요? 제대로 된 부모예요? 아니죠? 진짜 제대로 된 부모면은 울더라도 안 주는 게 맞아요. 마치 우리의 욕심에 대한 기도가 그와 같은 것인데 맨날 달라 더 달라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줬다가는 몽창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를 넘어선 욕심은 자기의 영혼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공동체까지 파괴를 하는데요. 마귀와 안 싸우고요. 형제 자매와 싸우고 이런 어리석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요. 만족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목마르고 배고픈 거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 이렇게 자꾸 뭘 집에 가져가시는 분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자꾸 뭘 갖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집이 되게 힘드신가 보다. 오죽했으면 저러시는가 뭐 이랬어요. 그게 뭐 때로는 막 음식뿐만 아니라 그냥 막 물건, 뭐 심지어는 좀 돈 이런 것도 가져가셔요. 심각해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 집에 그래서 제가 그 신방을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있어. 다 있어. 있는데 또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이분이 이게 형편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니까 맨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이 이러한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해치는 분들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얻는 방법은 욕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하고 필요를 구하려면요, 욕심부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안 주신 거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형제자매 힘들게 한 거 있으면 그거 우리가 용서 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풀려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냐고요. 저희 어머니 아실 거예요.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했어요. 쌀 한 톨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신 거 진짜 많아요. 제 간사 생활할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셨거든요. 많이는 안 줘. 근데 채워줘.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요, 받고 나서 아유 뭐 이것밖에 안 줘. 이래 안 그래.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욕심 부리고 쟁취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필요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그의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심하여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를 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앞서서 보셨죠? 시험 중에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하는 기도, 의심 없이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치유를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장 원초적인 괴로움이죠. 이러한 괴로움과 이 원초적인 시험에 있었을 때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낫기를 소원하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질병은요, 단순히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포함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능력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은 사람들에게 많이 왜곡되어서 해석이 되어 왔어요. 어떻게 해석되냐면 보세요. 병이 있어요. 교회 장로를 청하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아, 역시 아프면 기도가 세고 영빨이 센 사람을 쫓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영빨 센 사람을 찾고, 아니면 뭐예요? 기름을 발라주고 말니까 막 특별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 병든 걸 막 해서 뭐 이래서 막 때려서 막 하고 안찰기도 아시죠? 그게 제가 옛날에 맞아봤는데 낫는 게 아니라 아파서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막 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말씀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이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잖아요.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를 쫓아가서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모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름은 무슨 성령의 기름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치유책을 이렇게 공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고요. 장로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그런 짐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장로님들 또는 리더들 혹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게, 가만히 있어도 힘든 자리예요. 왜 힘드냐? 기도의 짐을 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돈 많다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두 장로님이 혹은 우리 리더분들이 이 기도의 짐을 함께 지어가는 그 짐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어가는 이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헷갈리는데, 그럼 치유를 함께 기도했는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되게 좀 특이해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니, 아프면은 그냥 중간에다 놓고 손 갖다 대고 같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래요?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이러다가 시간 다 가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거기 그 아프신 분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를 하는 모든 분이 다 죄를 고백하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보면은 죄라는 것은 이 영적인 질병이자 동시에 육체적인 질병도 같이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것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관계를 파괴해서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이 하나 돼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쉽게 설명하면 어느 권사님하고 어느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어느 장로님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그분들이 그 사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 아프신 분 나오세요 해놓고 함께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힘이 있겠냐고요. 통성기도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합심 기도예요.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한, 치유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가 있어야 되냐? 부담과 공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평안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뿐만 아니라 되게 괴로운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남들은 다 힘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실까? 그리고 딱 옆에 봤더니 어떤 분이 딱 괴로워하면서 야, 저분 괴로워하시네. 아유, 다행이다. 이러라고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아파하고 저분의 마음을 함께 공감을 하고 느껴야 이 영이 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도 가셔야 되겠지만 이상한 기도원 찾아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감과 부담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영혼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의 기도를 봤어요. 우리의 지혜의 힘을 위해서, 그리고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의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분열을 내려놓고 하나 되어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의 기도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났을까 궁금하시죠?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아르메니안 지구에 성 야고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밑바닥에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곳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냐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느 날 유대인들이 그를 끌고 가서 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일종의 신문을 했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성전에서. 막 몸이 으스러지고 막 힘든데 피가 나고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돌을 다 들고 그 야고보 사도를 향해서 다 던져갖고 피덩이에 피덩이가 붙어갖고 거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갑자기 힘을 내어서 무릎을 꿇으시고는 그 낙타 무릎을 꿇으시고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 이놈의 정부는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해?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안티해? 그러면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고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